오시훈이가 오늘 안 부른 것 같은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나 오주? 네,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에서 15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우리 이대로 좀 펴서 보게, 네, 앞에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주시고 3장 4에서 15절 더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 근데 마음을 종에게 조사 주의 백성을 지선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보아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여호와는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연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영광을 너에게니 내 인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기 봅시다. 솔로몬에게 왕이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아멘. 네, 좀 길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때 아니면 성경을 언제 보나 싶어서 부분적으로 안 보고 전체를 다 봤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시키면 아예 알아버리고 이러면 성경 공독 참이고 그러지 말자. 좀 시키면 이렇게 되면 이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고 한 주간 묵상하고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전에는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보시고 성경 공독 받으시는 분들은 준비 잘해서 해주세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지체 여러분 최근 6개월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적이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지체들 나는 있다. 손을 한번 번져. 네, 감사합니다. 참 이 아름답고 귀한 손입니다. 참 이 자랑스러운 손들인데, 자, 근데 생각했던 대로 역시 내가 이렇게 모이면 몇 명이나 가야 할까 했는데 지금 들어보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는 이런 질문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왜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수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적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적을까? 물론 기도한 지체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우리 사람 많은 수가 일단 기도 자체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물론 식사기도 여러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사기도조차도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하지 않는 지체들이 굉장히 우리는 많을 겁니다. 제가 뭐 확인 안 해봐도. 지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체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허리만 눌리다 마주쳤는데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보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나는 교만합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직 힘과 자신의 이 능력, 지식으로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나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만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꼴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교만하여서 팔짱 다 아끼고 나는 내 인생 마이웨이 그냥 걸어간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주보에도 제목이 나왔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을 시작.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하는 중고등부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모든 지체님께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지중에서 이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하셨을 때는 조금 이렇게 반응, 저 사람 불쌍해 보이니까 해줘야 되겠다 들면 해주시면 돼요. 예라든지 아멘이라든지 좀 해주세요. 네, 진짜 어려워요. 네, 말씀 이어서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봤던 말씀에 우리들은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역시 아빠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제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연관이 없을까요? 제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연관이 있다 조용히 붙여내서, 우리 선생님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진짜 이 설교 하나 모르겠지. 요즘 손 잘렸니? 왜 손도 안 들어줘? 됐어.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이 외적인 표현이 곧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그 제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체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죄인이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솔로몬은 기브온 제단에서 지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엄청 시급게 큰 제사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이 말이 됩니다. 보세요. 1000마리가 되는 짐승을 한꺼번에 잡아서 번제로 태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수고스럽고 어렵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지금 또 우리가 본 말씀에 딱 나오듯이 솔로몬이 피곤했는지 잠이 깊게 들었고 하나님은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 구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말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은비와 같이 여자친구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망설임 없이 여러분 당장 원하는 거를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뭘 생각했느냐? 바로 아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보시죠. 좀 길죠?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 맞춰서 같이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한테 부어주셨던 그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거 말고요. 그죠? 골리앗 앞에서 소년때 어떻게 했는지 왕이었지만 여호와의 괴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서 춤을 췄던 저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정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왕국이 평안했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로 강대국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우리 말씀 또 7절 말씀 볼게요. 자,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지금 이 아버지 다윗이 늘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아들된 솔로몬 입장에서는 사실 안 그럴까 싶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지금 현실에 있는 자신과 비교해보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지체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약 20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죠. 앞서 본 말씀에 솔로몬은 뭐라고 해서 자기를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자, 솔로몬 사실 나이로만 보면 20살 어린 아이는 아니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선 어린 아이와 같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봅니다. 8, 9절입니다. 여러분 8절은 제가 보고 9절은 여러분이 볼게요. 제가 볼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성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왕들은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하고 어떻게 일일이 재판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듯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지도하고 재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9절 말씀을 볼 거예요. 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개역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부분이 뭐라고 나오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듣는 마음은 곧 청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반응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네, 아멘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얻게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재판한다면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 솔로몬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솔로몬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그가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탁월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곳에 그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상 3장 10에서 13절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을 같이 볼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력으로 가지 아니하며 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지체 여러분들, 좀 길게 본 지금 이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의 그 동기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아주 쏙쏙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했다면 오래 사는 것, 아니면 왕이니까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조금 내한테 표정 안 좋고 내가 왕 될 때 조금 안 좋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위협하는 원수를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지 아주 잘 알았고 왕으로서의 또한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밑에 글 시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중고등 리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도의 동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갖고 왔으니까 크게 보세요. 봅시다. 야고보서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체 여러분.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구별하는 법이 이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성취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그 기도가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같아요. 성적 향상과 진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근데 지체 여러분, 내 성적이 여러분 내 성적이 올라서 좋은 학교의 진학을 통해 나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성적 향상과 좋은 진로가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 좀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께서 이거 잘 아는 말씀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만 꺼내놓고 깊게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제 코로나로 가정에서 독서실에 여러분 학원에 가서 책상에 내가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공부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 성적 향상과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적, 진로, 이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크든 작든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하라고 간구해보라는 것. 예, 이 말입니다. 성적 진로, 대학 가고 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닌데 그게 끝인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적 진로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내가 크든 작든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겠죠.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이러한 기도 응답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저희 올해 소망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엎어졌지만 제가 소망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12월 31일을 마칠 때 동일한 고백이 나왔으면 하는 것은 중1부터 우리 고3까지 모두가 곳곳에서 감사와 또 기도 응답의 체험이 풍성한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간증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부흥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코로나를 앞둘 때는 우리 조금 기도의 자세를 바꾸자고 했죠. 손을 들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시다. 성전과 진로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든 작게 쓰임받든 하나님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계약 연기되고 온라인 계약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지체들 생각하며 하나님 지혜와 위로 능력 주시고 속기 주일 예배가 정상화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가 조속히 종속되기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는 일단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때를 쓰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본거나 하나님 성전과 진로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가 얼마나 목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등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계약 연기와 온라인 계약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학부모님들, 우리 지체들 혼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가정마다 부어주시며 속히 주의 학교 교회 예배가 정상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먼저 우리 가족들, 교회와 이 나라 회복과 치유의 은혜 부어주시며 5월 20일로 한 주 넘기는 이 등교 계약이 고3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어떻게 하나님 계약의 시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여서 하나님 공부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부흥 기분을 앉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비대목교회 고3 아이들 하나님의 위기일 때, 하나님의 곤란일 때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먼저 신앙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등교 계약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어서 다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학교에 가속되어 하나님 이 대학 입시의 문제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초중 고등학생 모두 다시 학교에 가서 배우게 하시고 마음껏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름 추위에도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과 같은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앞으로 공부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중등부, 고등부 지체들이 되어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에서 응답받았다는 분명한 간증들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전히 전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지체들에게도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모여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 날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모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도록 한량없으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치유되어 자유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저와 같은 일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교제하며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그동안
그동안 맡겨주셨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중등부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 배경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르치고 갈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르치고 갈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걱정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헌금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잘 사는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와 병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성적과 진로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앉아계시네요. 저번주에 선생님이 권고를 했죠. 도서관 가서 책을 좀 불러가시라고. 네. 2분 불러갔어요. 2분. 오늘도 도서관 가시면 책을 소개를 해줄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책이 있는가. 저도 오늘 2분 소개받았거든요. 오늘 책을 빌려서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시고 가십니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TV를 통해서 영화를 알아봤는데, 완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완덕이가 교회를 가요.
교회에서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을 죽여달라고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졌던 것이 영화로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 와서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세